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 이게 어떻게 화면 비율이 많이 깨져버렸네요. 예.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 끝나고 권세를 직접 행하시는 10가지 기적사역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갈릴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하시는 이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를 직접 행하시는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본문 9장 35절에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을 가운데 두고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본문 9장 35절의 말씀이 양쪽에서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 천국을 가르치신 사역, 즉 티칭 사역을 대단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5편의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와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경가 베이컨은 이 마태복음은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신약은 이 마태의 5편의 설교로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산상보훈,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위대한 교훈, 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에 파송설교 혹은 사도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10장 전체가 파송설교인데 파송설교가 끝이 나면 11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다양한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13장 5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 설교를 마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번째 18장은 교리 설교인데요. 18장 전체를 교리 설교로 채운 다음에 19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셨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지막 23장부터 25장은 종말 설교인데요. 예수께서 장차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장까지 종말 설교를 마치고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설교를 마치셨다 하는 기록이 또 나와요. 이와 같이 마태가 권세 있는 가르침, 산상보훈을 설교하신 다음에 이어서 친히 권세를 행하신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사역을 배치한 것은 마태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또 그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의 풍랑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죠? 또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분만 만나면 고침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죽은 자도 그를 만나면 살아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연도 그분 앞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조차도 그분의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목적이었고 천국 복음을 가르친 다음에 10가지 기적 사역을 배치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중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셔요. 세상에 파송하시며 보냄을 받은 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보냄받은 사도들에게 다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설교, 이게 이제 10장의 말씀인데, 근데 10장에 보면은 12 제자들이 나오는데 호칭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12 제자, 그러다가 2절에는 12 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사도라는 호칭이 본문 10장 2절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금방 제자라고 했으면 그 다음 절에도 제자라 그러면 될 텐데 왜 1절에는 12 제자라고 했다가 2절에는 12 사도라고 했는가? 이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 배우는 자, 생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을 배우는 사람이죠. 선생님을 배우고 선생님으로부터 그분이 가졌던 권세와 권세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능력을 다 위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 이게 아포스톨로스, 사도인 것이죠. 아멘. 똑같은 제자들이지만은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그런 뜻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파송 설교를 하게 되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 9장 36절에 기록된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멘. 이 36절에 핵심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 슈프랑크니조마이 이런 단어인데요. 무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는데 그들의 목자가 다 어디로 갔단 말이죠? 그들의 목자는 누구였단 말인가요? 그 대답이 바로 앞 3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던 종교 지도자들, 무리의 목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심성은 사악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장난이라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권세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이적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귀신 노름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목자라고 따르고 그런 자들을 목자라고 섬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거죠.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매이가 일어서고 귀신들이 꼼짝없이 결박당하며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 슈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이 신약성경 모든 곳에 기록된 표현이 아니고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소위 공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총 12번 오직 공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 슈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뜻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새끼 사슴을 올가미로 엮어서 탁 잡았는데 그 모습을 본 어미 사슴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떼굴떼굴 부르는데 펄쩍펄쩍 뛰다가 나중에 쓰러져 죽어 있어서 가보니까 왜 죽었지 갑자기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장의 아픔이죠. 슈프랑크니조마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슈프랑크니조마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슈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밤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슈프랑크니조마이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슈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의 슈프랑크니조마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가슴 속에 이 슈프랑크니조마이가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슈프랑크니조마이 때문에 귀신에게 결박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아멘. 슈프랑크니조마이 때문에 불쌍한 그 무리들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길 원하시는 심성이
바로 슈프랑크 니조마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이 땅에 베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이 슈프랑크 니조마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도처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들이 불쌍히 여길 때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에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쏟아 넣을 때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슈프랑크 니조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될 때 목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잘해보려고 애쓰는 게 참 안쓰럽지 않나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날 막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예요. 슈프랑크 니조마이 이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러워요. 더욱이 다음 주에 우리가 후에 초청 행복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품었던 그 대신자들, 그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에 먹을 양식도 없고 복음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자유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슈프랑크 니조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그마치 1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파병했다고 하는데 총알바지로 죽어가게 될 그 불쌍한 젊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슈프랑크 니조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영상목회학 박사과정에 논산에서 장애인 특수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단의 이혜영 목사님 입학하셨는데 매주 중증 장애인 5명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반 교수는 적응이 안 되니까 장애인 특수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하신 귀한 분이신데 여러분 나보다 못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장애우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슈프랑크 니조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본문에 예수님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응, 그러게 말이야. 맞아. 금방 이해하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양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목자가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목자인 양이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양을 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옛날에 부잣집을 가리켜서 뭐 천석군, 만석군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이렇게 계산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기에 보면 동방 최고 부자였던 욥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부의 기준이 가축의 숫자였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가축이 양이었습니다. 그 양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럼 모든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 그 당시 상황으로 또 지리적으로 그 나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양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면 양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양은 첫째로 매우 약한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나 이리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힘센 황소처럼 들이받을 뿔도 없고 말처럼 힘차게 뒷발질을 할 줄도 모릅니다.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조그만 비탈진 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스스로 못 올라갑니다. 뒤에서 목자가 밀어줘야 돼요. 어린 새끼 양은 아예 어깨에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또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콸콸콸콸콸 시냇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냅다 도망간 겁쟁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말의 배경이 거기에 있대요. 또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매일 뜯어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구분을 못해요. 독초와 목초를 구분할 줄 모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또 자기가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 그 길을 못 찾아옵니다. 시골에서 사는 어떤 분이 어릴 때 산에서 소를 먹이다가 그만 소를 잃어버렸답니다. 찾다 못 찾고 엉엉 울면서 집에 와보니까 소가 먼저 집에 와서 음메하고 있더래요. 소는 저 혼자 집에 잘 찾아온답니다. 또 개는 또 얼마나 집을 잘 찾습니까? 개미도 자기가 다니는 길 바깥에 갖다 놔도 제 집을 찾아간답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완전 길치예요. 매일 자기가 다니는 길인데 어디로 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이해가 되죠. 이사야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죠. 게다가 이 양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모든 가축 가운데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어쩌면 가장 더러운 동물 중 하나가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 다 냄새가 납니다. 그냥 덮어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후벼 파고 까발리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예, 홍 목사도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납니다. 그냥 전리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이 팔레스타인 계곡에는 이 흐르는 물이 급류가 많대요. 급류가. 또 사자나 곰이나 이리 같은 맹수들도 많습니다. 산에는 온통 날카로운 가시들 투성이고 길은 험악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도저히 이 땅에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목자의 임무가 뭘까요? 이 불쌍한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야, 이 풀은 못 먹는 거다. 독초와 목초를 구별해주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 밀어주고, 가시덤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맹수들이 나타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쫓아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풀을 뜯고 그늘에서 쉴 때 피를 불어서 편안하게 안내해주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의 목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 있는 설교와 권세를 직접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멘. 세상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천국길로 안내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기름진 말씀의 꼴을 먹이고 독초 같은 세상의 더러운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먹이지 말아야 될 목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험악한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을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언덕길에서 엉덩이를 밀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시덤불 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유혹이 널려있는 지뢰밭과 같은 곳입니다. 전신만신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집어삼키려고 덤벼들 때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서로 보호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양들이 목자를 잃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양을 칠 때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양치고 오겠습니다. 양 몇 마리 몰고 산에 가서 양치다가 저녁에 양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을 칠 때 목자 한 사람이 많은 양떼를 이끌고 산으로 들러 가면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어간 동안 이산저산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산 속에 갔다가 목자가 병들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목자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맹수가 나타나고 도적대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냥 죽자 살자 도망치다가 언덕에 굴러떨어져 죽고 도망치다가 가시덤불에 걸려 온몸이 찢겨서 피를 줄줄 흘리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음매 울부짖고 맹수가 덤비니까 앞뒤 보지 않고 지칠 때까지 도망가다가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냥 뒤로 발랑 낮아뻗어서 내 다리를 하늘로 보고 바들바들 떨다가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내장이 꼬여서 죽는 겁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이에요. 가끔 목자가 사꾼 목자입니다. 그럼 사꾼은 도적대가 나타나거나 맹수가 나타나면 걸어만 날 살려라 저 혼자 살려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목자 없는 양이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고생한다는 헬라어 스킬로가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뜻이고요.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찢겨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서 찢겨지고 가시덤불에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그 상태가 고생하며 스케일로 기진함이라. 립토라는 말은 힘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도망치다가 발랑 낮아빠져 있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뒤집어지면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난대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목자 잃은 양을 돌보는 일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목양사역.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 상황을 추수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무 오랫동안 그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시달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전통의 무거운 짐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무르익었어요. 이제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추수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그 극심한 고생이 오히려 천국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고생이 오히려 복된 존재로 바꿔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다. 천국이 임했다. 그러니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추수사역의 비전은 12제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너희들을 잘 다스릴 왕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을 물리칠 힘 있는 장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기업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를 보내달라, 기업관을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비전은 12제자의 비전이었습니다. 12제자.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은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구원 전략, 세계 경영 전략은 바로 12제자를 택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전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목적을 바로 감당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비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 제자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아들은 태어나는 거지만, 자녀는 태어나는 거지만, 제자는 선택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탁월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부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이 있었고요. 또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에 늘 칼을 지니고 다니던 극단적인 과격주의자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열심당원들과 세리가 다른 데서 만났다면 칼부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대기업 인재 등용 프로그램에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정보를 입력해 보았대요. 과연 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경영할 만한 인재들이 될 수 있을까? 컴퓨터가 대답을 보내왔는데, 귀하가 계획하는 세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모두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공동체 개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빈약해서 경영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너무 우유부단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데다가 질문만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긍정적인 대답을 들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가룟 유다 뿐입니다. 능력과 가능성이 많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똑똑한 경영자로서 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사교성이 있어서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상담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11사람은 다시 찾아보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말았죠. 오히려 약하고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가능성이라고는 제로 같았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모아서 주님은 인류 구원, 세계 경영의 위대한 계획을 위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신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해, 열등하며 사로잡힌 분들 계십니까? 당신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많아,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사상이 너무 극단적입니까? 당신도 주님 안에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경력이 좋지 못해서 늘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세계 경영 전략에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12 제자를 세우시고 만드신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 12 제자를 만드신 사역.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 장로, 권사, 사장, 국장, 선생님, 교수님 여러 호칭과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두 가지가 있다면 성도와 제자인 거예요. 다 같이 성도와 제자. 성도와 제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를 우리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 권세를 나누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 한두 달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 일들, 그 삼중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고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의 그 가치를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료하는 이 치유의 사역에 주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교회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죠? 축복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권세 있게 전하고 이 천국 복음을 권세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권세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권세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꿈을 주기 위해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의 영향력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약하고 무지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